올해는 상당히 폭염이 작년보다 더 심한 것 같습니다. 아마 계속된 열대야로 잠을 뒤척이는 분도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체온이 36.5도에 됩니다. 너무 무더우면은요 체온 조절 기능이 작동이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폭염이 기승을 부를 적에는 계속 문자로 오잖아요. 문자로 뭐라고 옵니까? 야외 활동 자제하라고 그렇게 옵니다. 특별히요 야외 안 나가도 방 안의 온도도 40도를 육박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노약자들이나 지병이 있는 사람들은 조심을 해야 됩니다. 보통요 38도 이상부터 주의가 필요하고요 40도가 넘어가면은 응급 상황이고 사망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살면 딱 한 번 더위 먹은 적이 있어요. 저는 몸에 큰 이상이 있는 줄 알았어요. 막 세상이 빙글빙글 돌아가더라고요. 더위 먹으니까. 구토가 일어나려 그러고, 그리고 머리가 아프고요. 그게 더위 먹은 거예요. 더위 먹은 거. 온열질환에 더위 먹은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9월까지도 무더위가 계속된다고 하니까 특별히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꼭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8월 달에 잘 사는 습관이라는 주제로 한 4번에 걸쳐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오늘 첫째 시간으로 따라합니다.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알라. 이런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산다라고 할 적에 그 말을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그 의미가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잘 산다라고 할 적에 재산이 많거나 경제적으로 넉넉하게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들이 보통 대화할 적에 그 집 잘 살아? 라고 물어보잖아요. 이렇게 질문할 적에 이 잘 살아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많은 재산이 있냐는 그런 질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잘 삽니까? 한 명도 없어요? 나는 잘 산다. 손 들면은 돈 자랑하는 것 같아서 여러분 손 안 든지 다 알고 있어요, 제가. 예? 근데 사람마다 잘 사는 기준은 또 달라요. 어떤 사람은 객관적으로 잘 사는데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에 비해서 못 산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 몇 가지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만 소개하면은 NH투자증권하고 그 다음에 백세시대 연구소 이 자산 분석에 따르면은 순자산이 부채 말고 순자산, 부채를 뺀 자산, 순자산이 11억 이상이면은 잘 사는 편에 속한다. 국민의 10% 안에 드는 사람이라고 그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물론요 부동산 가격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이거 조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은 여러분 그러니까 서울에 이제 신문을 보니까 서울의 신문 보니까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15억을 넘었다는 평균 15억이 넘었다는 그런 뉴스를 접했는데 서울에 이제 자기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44% 됩니다. 한 414만 가구 되는데 그러니까 서울에 자기 집만 갖고 있으면 다 잘 사는 축에 속하고요. 지금 한 220만에서 250만이 한 10% 안에 든다 그래요. 이게 이제 잘 사는 그런 기준이고요. 근데 제가 오늘 이 잘 산다라고 할 적에 잘 사는 습관인데 잘 산다라고 할 적에 여러분 재산이 많거나 경제적으로 부유한 것을 저는 잘 산다고 정의를 하지 않습니다. 여기 잘 산다라고 할 자리라고 하는 이 부사가요. 여기 사자를 한번 찾아보세요. 이 자리라고 하는 부자가 옳고 바르게 좋고 훌륭하게 이런 뜻이 있어요. 잘. 그러니까 너 잘해야 돼 라고 할 적에 이 잘해야 되는 게 뭡니까? 너 잘해야 된다? 이 잘해야 된다라고 할 적에도 옳고 훌륭하게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설교의 이 주제의 설교에도 잘 산다라고 할 적에 여러분 마음이 편하고 가치 있게 사는 삶을 넌 잘 산다고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잘 산다라고 할 적에 목사님 잘 산다라고 하는 것이 마음이 편하고
그 다음에 가치 있게 사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요,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다면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제 기준에 의하면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저 목사님 평안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해도 그저 자신만을 위하여 살고 놀고 먹고만 산다고 한다면 그거는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재산이 많고 경제적으로 부유하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평안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부유해도 여러분 잘 사는 것이 아닐 수가 있다는 겁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은 돈을 지키려고, 자기 재산을 지키려고 평안한 날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재산은 상대적으로 적지만은 상대적으로 재정적으로는 부유하지 못해도 평안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람을 잘 산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부유해도 잘 사는 사람일 수가 있고 경제적으로 부유하지 않아도 잘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오늘날 사회는요, 외적인 성공과 성취에 빠져 있습니다. 짐 머피라고 하는 사람이 운동선수 출신인데 그분이요, 이너 엑설런스라고 하는 책, 내면 근력으로 한국말로 번역이 되는데 그건 좀 적당하지 않은 번역, 다가오지 않아요. 거기는 그 책에서 말입니다, 현대 사회는 풍요의 바이러스에 빠져 있다, 현대 사회는 풍요병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저희들은 지난 5년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에 인하여 큰 곤욕을 치루었습니다. 이 바이러스는 스스로 증식을 하지 못합니다. 동물이나 사람을 숙주로 해서 번식하는 것이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를 죽이려면 항바이러스를 투입을 합니다. 이 항바이러스는요, 이 나쁜 바이러스를 직접 죽이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바이러스가 사람이나 동물 안에서 증식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바이러스를 투입해서 증식 못하도록 방해를 할 그 시간을 버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면역 체계는 준비를 해서 자기 안에 있는 이 나쁜 바이러스를 죽여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풍요병 바이러스는 여러분 사람들의 의식과 삶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풍요병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으면서도 이걸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같은 치명적인 바이러스는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풍요병 바이러스는 사람들로 하여금 제가 의미하는 잘 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짐 머피가 그의 책에서 풍요병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의 성계는 5가지 우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5가지 우상. 그러니까 이 우상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인생을 그냥 허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상에 빠져 있으면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지를 못합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꿈꿔야 될 것을 한 번도 꿈꾸지 못하고 한 번 보낸 삶을 허무하게 날려보내버리는 거예요. 그가 책에서 첫째 5가지, 첫째는 소유입니다. 소유. 여러분, 우리가 이 소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본능입니다. 우리는 뭔가 소유하고 싶어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이 소유해도 내가 됐다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더 소유하고 싶어하는 것이 여러분 인간의 본능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2번째는 성취와 업적이에요. 뭔가 우리가 성취를 하고 업적을 여기다 추구한다는 겁니다. 셋째는 외모입니다. 넷째는 돈입니다. 여러분, 돈은 현대사회도 중요하지요. 돈 중요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돈과 그 다음에 또 지위입니다. 지위. 여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 풍요병 바이러스가 사람을 살지 못하게 하는데 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5가지 우상이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소유와 성취와 업적과 외모와 돈과 그 다음에 지위, 사회적인 지위입니다. 물론 우리가 사회 안에 살기 때문에 여러분, 사회적인 지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책임도 막중해지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사람들은요, 책임을 생각하는 거 자기의 권리와 권한만 자꾸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지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책임이 더 막중한 거예요. 근데 사람은 그거 생각하지 않고 자신에게 부여된 권리, 이 권리만 주장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회에서 많은 고난이 있는 그런 위치를 동경하고 여러분 그걸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를 이 5가지가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따라서 자신의 가치를 규정한다 그런 거예요. 돈이 좀 많이 있으면 난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정말 가치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없으면은 똑같은 거예요. 돈이 없으면은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뭡니까 생각하고 열등감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5가지를 추구하려고 고군분투하며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도 나를 정말로 가치 있는 존재라고 여긴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5가지 있고 없으면 다 자신의 가치를 규정한다는 거예요. 이 5가지가 없으면 열등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서 여러분 자존감이 바닥이고 열등감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이 5가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이 5가지. 오늘 교회도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성도들조차도 소유와 성취 그리고 외모와 돈, 지위 등을 가지고 여러분 사람의 가치를 규정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교회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풍요의 5가지 우상을 섬기며 살고 있는데 그 섬긴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것을 추구하고 그걸 목적으로 삼는 것은 그걸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이라 그러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추구했습니다. 이걸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얻지 못했다고 한다면은 여전히 여러분 이것을 얻고 누리는 사람과 똑같이 뭡니까? 그런 외적인 것에 여러분 가치를 두고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목회자들도 이와 똑같을 수 있습니다. 큰 예배당과 많이 모이는 성도가 있는 교회에 목회한다면은 자신의 가치 있는 목사야, 자신이 훌륭한 목사라고 여러분 착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더 심한 편입니다. 여러분 큰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사는 더 훌륭한 목사고 작은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사는 뭡니까? 가치 없는 목사고 이렇게 규정합니다. 많이 모이는 그런 교회는 뭡니까? 또 좋은 교회고 적게 성도가 모이는 교회는 좋지 않는 교회라고 그렇게 의식 속에 그런 규정을 하는 거예요. 작은 교회가 좋은 교회일 수가 있고 작은 교회도 목회하는 목사는 더 훌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큰 교회도 목사하는 목사님 중에는 여러분 훌륭한 분이 없다는 말씀 아닙니다. 이런 외적인 기준으로서 우리가 쉽게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드러나는 거 외적인 거 이걸 가지고 자신의 가치를 규정을 하고 다른 사람의 가치를 매기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은 이 풍요의 바이러스에 빠져 있으면서도 거기에 감염되어 있는데 자신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신의 가치를 제가 소개한 짐 머피가 소개한 이 5가지의 여러 가치 여기에 가치를 둔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정말로 바라봐야 될 그런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여러분 인생을 평생 허비하다가 허무하게 끝마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풍요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첫 번째 항바이러스는 따라합니다. 자신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누구냐 이거예요.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는 겁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을요 뭐 소유나 그 다음에 외모나 성취나 지위나 돈이 있는 거 이걸로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걸로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기 에베소 1장 3절 6절의 말씀 제가 소개해 드렸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우리를 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는가 하면은 우리가 흠없고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사람들 너무너무 급급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부르신 그 목적, 이걸 망각하고 살지는 않습니까? 물론 내가 죄 가운데 있어요. 내가 온전하지 못해요. 내가 결핍된 부분이 있어요. 저도요, 말해놓고도 내가 이 당장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 그럴 때 있어요.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후회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들은 계속해서 뭡니까? 계속해서 흠없고 온전한 사람으로 계속해서 여러분 성장하고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 하나님 우리 향하신 궁극적인 이런 목적인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는 신령한 복이라고 말했습니다. 신령한 복, 신령한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들이요, 여러분 돈이 좀 없어도, 그 다음에 여기 여러분 소유가 좀 부족해도, 여러분 뭐 성취한 것이 없어도, 뭐 세상적인 지위가 없어도, 얼굴이 중구난방으로 생겨도, 외모가 떨어져도 그것은 하던 게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에베소 1장 3절로 6절에 있는 말씀에 근거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령한 복이라고, 이 신령한 복은 영원한 겁니다. 여러분, 신령한 복과 반대점에 있는 것들은 저는 생각하기를 짐 버피가 소개한 5가지, 저는 동의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외모나 소유나 돈이나 지위나 업적이 이게 악한 게 아닙니다. 나쁜 게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 다 여러분 누리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딴 것들을 떠받들고 평생 내가 이것을 손에 쥐어야 할 것을 생각하면은, 그리고 그것을 추구할 적에는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망치는 주범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곧 우상이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삶의 목적으로 삼아 사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에 맞춰 살 적에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덤으로 주시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뭔가 내가 돈을 쫓아가면 돈은 점점 달아난다는 말 들어봤습니까? 내가 돈을 쫓아가면 돈은 점점 달아나요. 돈이 발이 있는 것 같이. 그러니까 자석과 같이 여러분 돈이 나한테 붙어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걸 추구한다고 다 얻어지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돈이 조금 있어갖고 그냥 저 쓸데없는 땅 그냥 돈이 있어서 이거 뭐 은행 넣기 이자도 얼마 안 되는 사놨어요. 근데 거기에만 대로가 나고 대박이 나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뭡니까? 돈이 날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 여러분 소유가 조금 뭐 없어도, 여러분 외모가 떨어져도, 여러분 돈이 좀 없어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런 것으로 우리를 가치 매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 자체만으로 뭡니까? 신령한 복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기 위한 그 작업을, 귀하게 그 작업을 해나가신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사야 43장 3절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영적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못나도, 여러분이 가난해도, 내놓을 만한 성체가 없어도 여기 오늘 보니까 보배롭고 존귀로운 존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앞에 내는 뭡니까? 바로 우리들을 말하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여기 자기 이름은 내가 하면은 여기 뒤에 나는 뭡니까? 하나님입니다. 따라하면 나는 하나님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보시기에 우리의 존재 자체로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세상 사람이 추구하는 거 없어도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예요.
야, 나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존재예요. 금보다 더 귀한, 다이아몬드 더 귀한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여기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나는 지금까지 인생을 살고 왔는데 어떤 인생의 길을 가고 있는가? 혹시 여러분은 내가 소유한 것, 내가 소유하고 내가 돈이 있고 없음에 따라 여러분 나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돈이 좀 없기 때문에 나는 열등한 존재고 가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내가 같이 이렇게 생겨갖고 여러분 생긴 이 내 꼬라지를 보라 스스로에게 그러면서 뭡니까? 나는 가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내가 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가지 제대로 한 것이 없다고, 이룬 것이 없다라고 그것으로 스스로를 평가, 절하하고 여러분 가치를 아주 낮게 잡지는 않느냐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 소개한 짐 버피의 그 5가지 소개한 그런 것들은요, 이거 잠시 잠깐 우리에게 머물러 있다가 떠나는 것들입니다. 다 그런 것들이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영원한 것처럼 우리는 그것을 소유하고 누리고 거기에 올인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있을 적에 내가 가치 있는 존재를 여기는 여러분 잘못된 생각을 여러분 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잘못된 생각을요 뭡니까? 생각을 빼내야 되는 겁니다. 빼내야 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는 내가 소유한 것이 별로 없고 돈이 얼마 없음으로 인해요 열등감에 시달리고 여러분 자존감이 바닥인 사람은 없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내 자체만, 존재 자체만으로도 오늘 나는 존귀한 자고 하나님 앞에 보배로운 자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가치 없는 존재고 별별로 존재라고 생각할 적에 하나님은 얼마나 슬퍼하신지 아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했죠.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스스로 별별 없냐라고 생각하고 자기를 비하고 이렇게 하는 우리들을 볼 적에 하나님은 슬퍼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아들까지 아끼지 않았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아들 아끼지 아니하고 죽기까지 너를 사랑했는데 너는 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나의 사랑을 믿지 못하고 스스로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규정을 하면서 스스로 가치 없는 존재로 규정을 하면서 그렇게 살고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슬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뭐 소유나 돈이나 업적이나 뭐 별거 없어도 나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구나, 나는 보배로운 존재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입는 존재구나, 이러한 생각을 하고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 사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히려 아까 5가지 그런 것들이요 제가 그것이 악하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거 너무 귀한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요 그런 거 다 누렸으면 좋겠어요. 이 목사의 심정이요 그렇습니다. 가난한 성도보다는 성도들이 정말 부유하게 살아도 좋겠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말입니다. 뭡니까? 세상에서도요 업적을 쌓고요 열매가 맺고요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쪼그라들어갖고 말입니다. 그렇게 살지 말고 세상에서 인정받고 그런 삶을 살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을 추구하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에베소 1장 3, 6절에 있는 그 말씀을 뭡니까? 지금 소개한 이러한 것들 하나님이 그냥 덤으로 주시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다음 주에 설교하겠지만은 여러분 그것을 목적으로 삼고 그것에 올인할 적에는 오히려 뭡니까? 잘못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잘못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을 일컬어도 신령한 복이라고 에베소는 말씀하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뭡니까?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앞에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니 목적,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 같이 지금은 내가 인격의 결핍이 되고 내가 죄 가운데도 있고 뭐하는 부분이 많지만은 정말 내가 예수님까지 흠없는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 그런 거룩한 마음을 여러분 품어야 됩니다. 품어야죠. 여러분, 우리는요 후회하는 삶을 많이 삽니다. 그렇죠? 지나놓고 보면 내가 그때 왜 그 말을 했을까? 내가 그때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후회하면서 삽니다. 여러분, 근데 후회도요, 후회하면서도 뭡니까? 이 후회에 그치지 않고, 그래, 내가 다음에 이런 환경이 오면은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할 거야. 여러분, 그것을 타산지석, 한번 잘못 실수한 것을 갖다 잘못 타산지석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금 예수님까지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마음, 그런 존재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잊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이 5가지가 없어도, 내가 돈이 없고 소유함이 별거 없고 내가 지위가 없고 업적이 없고 외모는 점점 뭡니까? 요상스럽게 변해가지만은 하나님은 그딴 거 보지 않고 내 존재 자체로만 존귀한 존재로, 보배로운 존재로, 나를 영원히 사랑받을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고 계신다는 거, 여러분 이걸 꼭 여러분 믿으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디 가도 당당한 거예요. 어디 가도. 여러분, 돈이 없어도 돈 많이 있는 사람 앞에 당당할 수 있는 것도 이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고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고 보배로운 존재예요. 그래서 돈 많은 사람 앞에 가서도 당당한 거예요. 여러분, 돈 많은 사람 앞에 가면 주눅드는 분들이 있죠. 오늘 말해서 꼭 기억하세요. 저래야 교류하고 있는 동료들이 저보다는 교회에 큰 동료가 많아요. 근데 저는 하나도 주눅든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우리 집 사람은 당신 그거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성격 아니야? 이렇게 긁더라고, 좀 긁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이렇게 만든 거예요. 예? 여러분이 너무 주눅들지 말고요. 어디 가도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고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로 여긴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뭡니까? 하나님의 목적에,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시고 내 마음과 생각도 더 예수님과 닮아가고 싶어. 여기 이렇게 할 적에 여러분의 하는 일들이 여러분 이게 잘 되는 거예요. 다요. 하나님 그걸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걸 추구하지 않아도 뭡니까? 소유가 많아지고 내가 추구하지 않아도 은행의 잔고가 늘어나고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 제가 그러잖아요. 요새 주식 때문에 요새 밤잠을 설치는 사람이 많다 그래요. 예? 자기가 사면은 뭡니까? 사면은 올라가야 사면 내려가 버려. 팔면은 올라가 버려요. 그런 사람 많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꼭 기억하면서 나는 가치 있는 존재다. 5가지요. 세상에 이거 없어도 난 하나님의 가치 있는 존재 생각하고 열등감에서 빠지지 말고 높은 자존감을 갖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 사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게 1분 동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게. 오늘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오늘 저희들에게 이 말씀 주심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너무너무 세상의 삶에 익숙하여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로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읽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여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있는 것들 악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만 바라보고 그것만 추구할 적에 하나님 전에 그것들을 섬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로도 멀어지는 자가 되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의 존귀하고 보배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더욱더 주 예수님같이 금하고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저희가 기도합니다. 저희가 그런 삶을 꿈꾸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이 말씀에 긍휼하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내 외적인 상황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저희를 사랑하시며 여전히 저희들을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여기심을 알게 해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세상적인 것들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온전하고 흠없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믿습니다. 이것을 꿈꾸며 이것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덤으로 세상에 있는 것들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 이 귀한 사실을 가슴에 새기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하시고 어떤 사람 앞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당당함을 보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주여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도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이 찬양하겠습니다.